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분을 처음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 봤으니까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단 퍼시라는 분인데요,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고 또 하버드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쳤던 분인데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는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즘 시대에, 그가 가르치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청년들에게는 네 가지의 부재가 있다, 네 가지의 상실이 있다 하면서 안타까운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불러야 할 노래가 없다. 흔들고 싶은데 흔들어야 할 깃발이 없다. 그리고 생명을 바칠 만한 신조가 없고 무엇보다도 따라야 할 지도자가 없다. 들어본 것 같죠? 안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청년들이 진짜 뭔가 붙잡고 뭔가 이렇게 매진하려고 해도 그럴 지도자도 없고 그걸 부를 만한 노래도 없고 깃발도 없고 그런 신조도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에 비하면 우리 시대는 정말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시대일수록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그런 가운데 느끼는 그런 부재,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요,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 시절보다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어린 시절에는요, 뭐 별거 없었지만 하루 종일 놀아도요, 밤 늦게까지 놀고 엄마가 불러야지 왔는데요, 요즘은 돈 주고 놀게 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면 놀 데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온 제자들, 그들은 3년 동안 따르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과정에서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들의 삶엔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삶의 목표나 방향이나 뭐 가치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 없이 아마 지금 그들이 힘겹게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사실 그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것 외에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가 따갑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도요, 여러 소식을 통해 듣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지금 삶의 의욕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느냐? 마가복음 이렇게 우리에게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만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16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럼 들어도요, 믿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것 같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지 못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절기가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귀한,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를 맛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1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들었어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못할 그 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식사할 때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요. 그 식사에서 마치 여러분 식사하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축복의 성찬이고 은혜의 성찬이고 사랑의 성찬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그때 그들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강팍한 것,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무라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기 표현될 때 완악하다 이 말은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보아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셨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 앞에서도요, 오병이어를 먹였음에도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들었어도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완악한 마음, 그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은혜 아니고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진짜 복은요, 주님께서 믿게 만들어 주신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 완악함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딱 굳어지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듣기 싫은 것을 딱 닫아버려요. 요즘 그걸 잘 보여주는 게요, 핸드폰. 자기가 보는 거 계속 그거와 관련된 것만 보여요. 쇼핑을 한다 딱 하면 계속, 저는 그거 샀는데도 계속 그게 광고가 떠요. 그렇죠. 왜? 보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기 싫은 거 아예 마음 딱 닫아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건데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믿게 만들어 주신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삶에 놀라운 변혁이 일어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을 때 부활 그리고 변혁이라고 했는데, 이 변혁이라 할까? 이걸 반전이라 할까? 이걸 여러분 변화라 할까? 개혁이라 할까? 막 고민했어요. 그 중에 제일 저한테 도전이 되는 게 번역이라서 번역이란 말을 썼는데요, 번역이 뭐냐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혁이요, 이 부활절날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가? 저는 여러분 그 점을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요,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생을 바꿀 사명자로의 변신, 그런 변혁이 일어난다. 우리를 완전히 믿는 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자,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통하여 믿는 자, 세례를 받고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죄를 받게 되실 것이다. 너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는 이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이번에 이 말씀은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일단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없으니까 이제 예전에 했던 일이나 다시 해야겠다 생각하고 고기 잡는 일, 이제 뭐 할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털을 잡고 그냥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을 거기에 머물러서 평생을 거기에서 살 인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민을 위한 세계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가지고 요즘 같으면 비행기 티켓 딱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호텔 예약권도 딱 주고 거기에 여러분 조식 석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여러분 제주도 여행권이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바쁘고 힘드니까 이거 쓸데없어 하고 딱 찢어 버리볼 사람 있겠습니까?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앞을 못 보고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인데요. 누군가가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참 앞을 못 보는 그런 그 어려움 때문에 힘겹게 어렵게 사셨는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저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꿈을 보지 못하고 삶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저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우리가 그럼 하고자 하는 사명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는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새롭게 살아갈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신 주님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TV에 어떤 분이 나와서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행복하십니까? 하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린 시절에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자기는 이루었다는 거예요. 지금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삶은 어떤 삶이냐면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누리고 있으니까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에게 있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의욕과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살기에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사명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고 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슴 뜨거운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 비전과 꿈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주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런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느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면 그런 사명자가 되면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면 그런 꿈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한번 보실까요? 표적이 따르는 일상, 그런 일상의 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냥 삶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삶이 놀라운 삶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어떤 17절과 18절 보십시다. 믿는 자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따르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적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사명 가운데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표적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그래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짜 독을 마시면 안 죽습니까? 그래가지고 독을 여러분들이 딱 마시면 안 죽을까요? 믿는다 해놓고요. 이 말씀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귀신이 쫓아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순간요 세상에 꽉 얽매여 사는 사람, 돈에 꽉 얽매여 사는 사람, 이 세상의 그 권세와 그것의 종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언어, 새 언어를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마치 그것이 잘난 것이냐,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입술을 주님께서 사랑의 입술로, 은혜의 입술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병약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면 그 복음의 생명력이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망하면서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구약으로 딱 살펴보면 구약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슷하게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면 물려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는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는 상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그런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보게 될 저 하늘의 천국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냥 그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건데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면 그 현장 속에요.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속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보면서 누리면서 사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새 방언을 주시고 여러분에게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여러분에게요 세상의 악한 것들에 의해서 그런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역사로 성령님 가운데 임하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가물가물하던데요. 이런 책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 이 책의 요지는 이겁니다. 미래의 나를 오늘 살아보자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나 자신 그것을 지금 살면 미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5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 건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5년 후에 내 모습을 딱 생각하고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모습대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인기가 좋았던 이유 작년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기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책들은 많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5년 후의 비전과 꿈을 행동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책이라서요.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읽었다는데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실 이 피처셰프라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년 후의 모습이 아니고요. 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올라갈 그 모습을 꿈꾸고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주님을 닮은 모습을 꿈꾸며 지금 이 땅에서 그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 새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너희는 어둠인데 조금씩 밝아져서 빛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 빛이에요. 빛.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순간 우리는요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그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보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사실 뉴스를 보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사실 보여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조금 좋아지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꿈꾼 나라는 뭐였냐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힘있게 좀 잘 살아보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라를 만드신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보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국회의원 되려고, 우리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면 나라가 밝힐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그래서 나를 꼭 뽑아줘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당을 자기를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 요즘 선거에 나온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침부터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우리를 뽑아주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이 한두 번 속아봤습니까? 누굴 뽑는다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조금 달라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투표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정말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증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인보다도요 더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열심히나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망이나 그런 비전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참 부끄럽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바꿔 가실 수 있음을 믿고 바라보면서요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님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한편에 있었던 강도든지 로마 백부장이었든지 그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든지 간에 이 복음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누구든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고 주의 다스림이고 주의 통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우리도 힘있게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 제일이라서요 여러분 나갈 때 부활을 조금 더 깊게 느끼시라고 우리 학생에서 보니까 달걀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달걀을 하나 준비한 게 아니라 2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2개를 준비했는데 나갈 때 또 봉지를 2개 줄 거예요. 왜? 그러면 4개잖아요. 4개 먹고 배 터지라고 한 게 아니고 2개는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만끽하고 이 2개는 누군가에게 한번 전해보라고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변혁된 모습,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꿈꾸고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런 모습 때문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